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늘나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영원전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생으로 생명으로 향방이 있는 걸음을 걷게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주님과 말씀과 이 구원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고 또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가지는 평안과 그 소망과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썩어지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세상과 같이 고난당하고 죽고 망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오늘도 또 불러주시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종을 먼저 붙들어 주시고 또 불러주신 양떼들의 그 마음을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시고 또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 은혜의 날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만물도 기뻐하는 이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주님 부탁하니 주님 불러주신 양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혹시 이런 세상처럼 미혹에 빠져있는 형제들 지금이라도 불러주시고 또 안되면 다음에라도 꼭 불러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01장, 새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영원토록 살리라.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한 장 더 하세요. 191장 새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보시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예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14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구약성경 14쪽입니다. 14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그 다음에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 다음에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길, 또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생명길을 걷고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택해서 지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길, 주님 따라가는 생명길이 있고 또 하나는 바벨탑을 쌓고 멸망하는 길이 있는 이 성도가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앞에 11장에 바벨탑을 쌓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 불택자들이 아니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인화 단결되고 지혜도 없고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천국을 향해 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평안하면은 언젠가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순서를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가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받아갖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끝까지 생명길로 가는 그런 천국을 준비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191장에 순례길을 행함은,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필그림 얘기했잖아요. 필그림. 우리 가평에 가면 그 필그림 그 하우스가 있어요.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데, 그 옆에 철로역정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렇게 한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니까 필그림이라는 뜻이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필그림을 어디다 붙이는가? 미국 역사에는 1620년에 그때 미국을 건너간 폴리머스, 영국 폴리머스, 그러니까 폴리머스지. 폴리머스를 떠났다, 영국의 폴리머스를 떠났다 해가지고 자기가 도착한 지역 이름도 폴리머스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도착한 그때 100명이 도착했는데 나중에 한 50명이 겨울을 하면서 죽고 50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역사에는. 그게 뭐냐면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 그 사람들만 순례자겠어요? 그건 아니죠. 미국에서 자기들의 그 건국의 정신적인 어떤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을 순례자로 이렇게 부른 거지만, 순례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을 향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순례자예요. 우리는. 근데 그 순례자의 길을 망각하고 그만 세상과 썩는 양수에서 일하다가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이 신앙의 걸음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 순례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갖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낸 거는 뭐냐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12장 6절하고 14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는 곳이라 하며 세상을 말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한 절만 띄워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자,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 여자는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성령의 인도 안보를 말합니다.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라. 광야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세상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패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양육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런데 이럴 때 뱀, 사탄이 강물을 통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강물을 통해서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 모든 미혹을 주어가고 세상에 이러저런 미혹으로 우리를 그 미혹에 빠져서 빠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좋은 핍박보다도 먼저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죠? 미혹에 빠져서 그것도 강물같이 엄청나게 좋은 미혹이 좋은 것, 샘물같이 쫄쫄쫄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배반할 수밖에 없도록 미혹을 줘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는 게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더위 추위 다 막아줘야만 되는 곳이잖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깨어 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하나님께 기적과 축복으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과거와 같이 인간의 방편, 피조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는 법칙이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광야로 이끌어 주는 거죠. 신앙의 사람들은 광야로 꼭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한때와 두때, 반때, 신약시대 동안 양육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땅에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라고 되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이 어저께 오병의 기적을 보고 또 떡 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죠. 예수를 알면서도 하나님 능력으로 내 축복해갖고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뭘 주겠다는 거 체험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중심은 아니지.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려는 그런 건 아니죠. 아직까지. 그죠? 자기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으면 이 모든 것, 땅의 모든 것들은 알아서 더해지는 이 고차원적인 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만드는 순서지, 땅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땅에서 지금 우리가 순례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 게 썩는 양식은 뭐, 물질도 속하지만 어떤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배부르기 시작하면은 권세 찾고 또 그다음 명예 찾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 사는 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아이고 재미가 없게 살겠다.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그게 뭐가 재밌을까? 우선 세상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그 간부가 된 사람들은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또 만들어 가지고 아니구나. 그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망의 고통이 어떻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분과 동행을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찬송가 아까 우리 김시영 집사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송 했잖아요. 그죠? 돈 없어도 다 누구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되겠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님만 있으면 어떻게 돼? 전에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먹여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고독도 주님하고 하니 고독도 없어지고 참된 평안이 있고 이렇게 전에 알지 못하던 평안, 기쁨, 지혜, 능력, 생명에 속한 것들을 가져보니까 과거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돈 없이 사람 없이 못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겠죠?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3절에도 보면은 새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바로 그게 어디였어요?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성령에 이끌려 왔는데 어디로 갔죠?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갔죠. 그러니까 또 그 외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요한 마태복음 4장에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다 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꼭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한 고난이 옛사람을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에는 요 기적과 축복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김창수 집사님이 옛날에 자기가 막 하도 뭐 어렵고 해서 저보고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기억하는데 형님 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는
지금 이 꼬이가 이 세상 일이 잘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뜻이야 이제.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너 완전히 망한다. 고통 당한다. 그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냐고. 그때는 하나님 떠나서 지 맘대로 살던 때니까. 그럼 기도하려 나는 기도해 주기를 그러면 죄를 지어도 형통하게 잘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살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네. 그래.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너는 망하는 거야,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망하긴 망했어요. 크게 망했어요. 그래서 저 정도라도 돌아온 거예요. 아직까지 저한테 마음이 안 맞지만은 뭐 더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할까 싶어서 더는 요구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알겠죠. 저 정도만 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옛날부터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깨달음 있는 사람같이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향방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잔잔하게 어떤 일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도 그죠? 인생의 향방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이 두 가지가 그 인생의 모든 걸 결정짓는 겁니다. 자 합시다. 뭐야? 인생의 뭐요?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 이게 돈의 가치관으로 사냐 권세 가치관으로 사냐 인생의 향방 또 하나는 뭐죠? 그렇게 살려면 그런 가치관을 살고 있는 거기에 소속해서 자꾸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은 세상주의 예수를 믿으면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이 돼버려요. 소속이 거기 돼버리면 알겠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벌써 향방에 세상인 사람이 가득 모인 데 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짧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 안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어떤 향방을 가치관을 갖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 내가 소속돼서 사느냐 이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절을 읽은 거는 바로 이 향방과 소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를 좀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은 너는 너의 본토 세상에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너는 지금 땅에 살지만 소망을 하늘나라를 향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 모든 게 어차피 너는 언젠가는 떠나 하늘나라 가야 될 너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계속 땅에 삽니까? 언젠가는 늙고 죽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까? 언젠가는 늙고 죽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 사람은 이래 혈육에 다 매여 살고 있잖아요. 그죠? 친척 아비집. 또 어떨 때는 지역 정실에 매여 살잖아요. 그렇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사람에게 속해 살지 말고 너는 하늘에 내 아들이야. 나를 향해서 내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거기 속해가지고 원래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명령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내게 여기 7가지 축복을 내게 주겠다. 그 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은 육의 민족도 큰 민족을 이뤘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렇게 믿음을 쫓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고 또 여기 2절 하반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단수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될 걸 말하고 이거를 해석을 단수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바로 이게 또 예수님을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된다는 걸 말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하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속에 살고 있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꼭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도 어려서부터 믿으면서 어떤 문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았어요. 네, 목회가 돼서 어려움이 많았을 때도 그분한테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면 내가 지금 교권의 그 목사님 말 들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옳다고 얘기했는데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가 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 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또 깨달아서 이 길로 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알아서 하세요. 내 이 교단에 쫓아내든지 뭐 어떻게 될까 알아서 하시라고. 난 내 하나님 인도대로 가겠다고. 그럼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엔 내가 건방진 것 같잖아요. 그죠? 건방져도 저는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트라는 걸 배워서 저항. 옳은 거를 위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 내가 그 길을 못 가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누구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저항했어요? 순종했어요? 예? 저항했잖아. 그죠? 나는 못 가겠다고. 그 길을.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잘못된 길로 가자는데 나는 안 가고 못 가겠다. 저항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응? 그러면서도 필그림 순례자라는 뜻은 하늘을 향해서 또 내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고 순례자로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순례길을 행하면 힘은 들지만 그 안에 생명의 지혜, 능력, 평안함, 그 모든 위로부터 오는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걸어보는 사람은 땅의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땅의 것밖에. 땅의 것을 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하늘의 순례자가 받아야 될 그 길을 모르니까 그 가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내용을 어떤 그 신앙의 유력한 선배는 이게 엄청 인류 역사에서 엄청 장엄한 역사를 땅에서 모든 사람이 세상에 종되고 사람에 속해 사는 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딱 내릴 때 예! 제가 그러면 내 원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이 순례길을 가겠습니다. 딱 출발을 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장엄한 출발의 역사라는 거야. 이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이렇게 출발했지만 넘어졌으면 또 다시 또 출발하고 아브라함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또 붙들어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어떻게 돼 있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떻게 될 거는 모르고 그저 몸을 던지고 자기 생애를 던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지 그건. 누가 주님만이 길을 아신다고 말했죠? 욥이 말했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 했어. 근데 그 가는 길에 자기를 연단시켜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래 했습니다. 욥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가다가 이러면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정수 씨 넘어지면 어떡해? 계산되고 안 넘어질 걸 준비를 하고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엄마 따라오는데 엄마 이러면 엄마 나 그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면서 이해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를 믿고 사랑을 믿고 그때 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갈 바를 알아야만 간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정도 아는 것 같다면 그 이상의 그 큰 세계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모르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예비해 놓은 그 비밀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지. 내가 다 알고 간다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뺑뺑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안 가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자기대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김창수 집사님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또 새로 배우고 이렇게 갈 거요. 내가 믿는 예수를 딱 갖고 요것대로만 평생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 나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을 어린 인생이 애들이 아프면서 우리 은혜가 그런다. 애들 아프니까 아빠 아프면서 크는 거야. 맞아. 아프면서 고난 당하면서 크는 거야. 그렇지. 어? 자, 개냥 커요. 아프면서 고난 당하면서 크면서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래 우리는 배움이 얼마나 큰 걸 배우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중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가장 크게 배우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라 성경에도 말했어.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럼 그게 뭐가 그렇게 큰가? 돈이 크고 권세가 크고 공부다 크고 뭐가 자기들이 크게 여기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로망도 다 없어질 게 없어. 그게 큰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는 게 로망이랬대요. 도시가 아름답고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그 미국의 유명 기업들이 다 샌프란시스코 모여 있잖아요. 테슬라 또 빌 게이츠 그 회사 또 그다음 그 아이폰 회사 다 그쪽으로 모여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도시가 유령 도시가 돼 버렸대요. 왜냐하면은 그 도시가 밤에는 돌아다니면 낮에도 노숙자들 범죄자들이 들들고 낮에도 좀 다니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탈출을 시작하고 있대요. 왜 그랬을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너무너무 올라가지고요. 오피스를 하나 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내야 된대요. 500만 원. 한 달에 월세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어? 그래. 20만 달러 월급을 받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달러 같으면 한 25억 되겠다. 2억 5천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2억 5천에. 그러면 나중에 세금 다 빼고 다 빼고 세금도 많잖아요. 미국은. 그것도 빼고 나면 이제 부동산 그 월세하고 세금 빼고 나면 20만 달러 받는 사람이 8만 원 달러밖에 안 남는데 그거 갖고 먹고 뭐야 되니까 돈 남는 게 적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나가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재택근무를 해놓으니까 재택근무 하겠다면 안 된다고 자르면 이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인재들이 그만두고 나가버린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는 거 하면 텍사스 오스틴으로 간대. 텍사스 오스틴. 우리 삼성전자 있는데 그거 가면 세금도 작고 월급을 좀 적게 줘도 주거비 작고 세금 작고 하니까 안 그래도 저번 테슬라가 그걸로 옮겼다더라고. 그죠? 그쪽으로 오직 옮겼다고. 또 미국의 뉴욕에 있던 큰 기업도 그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기더라고. 텍사스로 많이 옮기더라고. 미국 큰 기업들이. 이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 세상이라는 그 로망 같은 도시들도 하나님이 변하게 만들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노숙자들 때문에 다 도망가는 도시가 돼버리고 내 어떤 도시 하나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유명한 도시들이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니까 병이 와서 도시가 하나 없어질 때도 있고 옛날에는 전염병. 어떨 때는 도시가 물이 오다가 딱 끊어져 가지고 물이 없어서 도시가 없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원래 그래야 돼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데 보니까 두 번째 도시 없어지는 건 두 가지거든요. 세 가지야. 하나는 물이 없어서 전염병이 들어서 전쟁으로 황폐하고 이래갖고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잘 나가던 개인도 개인보다도 이 도시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번영한 도시가 이제 또 다른 도시로 이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도 잘 나가는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이 개인을 만들면 어느새 쇠락하고 남에 대해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달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도시 하나를 근래 도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좋다고 비싼 부동산 월세 받았던 사람도 다 도망가 버리면 이제 나중에 뭐 하여튼 사무실이나 주택 공실률이 3분의 1이 항상 비어있대. 이러니까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투자한 사람도 엄청난 손해가 보기 시작하겠지. 그죠? 이 사람이라는 게 세상은요,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세상은 변하게 만듭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공을 한번 딱 했잖아요. 성공의 공실을 그대로 갖고 똑같이 생각하고 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럼 김상수 씨는 그러면 그 성공하겠어? 실패하겠어? 내가 성공한 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갖고 큰 기업도 망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요즘 세대는 하나에 더 빠르게 망하게 하니까 전 더 좋은 것 같아. 왜? 구원을 이루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죠? 변하지. 자, 기업들이 변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따라 변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알았던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이 시간에 하나님 뭘 기뻐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일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자, 우리가 자꾸 변화돼야 되죠. 오늘 아는 거로 전부가 다 되면 됩니까? 내 생각이, 향방이 자꾸 깨끗해지고 변화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자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 자라가고 어저께 성공했다고 뭐였다고 목사 같은 어떤 목회적 성공을 했다고 그 자리에 떡 있고 하나님을 따라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 구원과 교인들 구원은 절단이 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언젠가는 하나님 보이는 외부적으로도 망하게 만들 때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알겠죠? 보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 따라서 기업도 개인도 그 변화를 못 맞추면은 기업도 도태되고 개인도 어떻게 돼요? 도태되겠죠. 도태되겠죠. 분명히. 지금 시대는 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그 직장인들도 변화를 맞추려고 공부를 막 계속 하잖아. 옛날 같은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종신 직장이라 갖고 지금 공부를 안 하면 못 따라가요. 알겠죠? 계속. 기업들도 그렇게 안 하면 못 따라가요. 망해요. 그럼 그것만 세상만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걸 안 해서 아이고 뭐 그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키는 거.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게 지키는 것이지 내가 아는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또 배우고, 오늘 내가 10살짜리가 배우는 게 있고 20살이 있다면 20살에 배우고 30살은 30살에 자기를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잘하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잘하고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잘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그냥 안 자라기를 바랍니까? 잘하기를 바랍니까? 이인자 입사님. 10살짜리 그대로 20살이 있는데 10살짜리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김상수 지사님 10년 전 신앙 그대로 있으면 좋아하시겠어요? 걱정하시겠어요? 그럼 10년 동안 자라려고 하면 엄청 또 하나님 따라서 힘이 들게 살아야 되겠네. 자, 그런 힘드는 거는 인간의 가치잖아. 근데 그런 힘드는 것 싫어하고 죄 짓고 뭐 땅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힘드는 거는 당연하고 하나님을 따라 배우는 이거는 당연하지 않다기에는 이 생각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고통이 올까요?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평안, 새로운 그 기쁨, 새로운 지혜, 능력을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배우는 거야. 하나님 은혜 세계를 더 배우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신앙의 위구노 교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청교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퍼져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프랑스 자체에서 영국 자체에서 그거를 끝까지 전투하면서 또 신앙을 지켜나가는 청교도 위구노 교도들도 있었어. 또 하나님의 뜻이 저 먼 대륙으로 가라면 간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같이 해가고 가라고 하면 거기가 천국이고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야 땅에서. 다만 목표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그 장소가 옮겨라면 옮기는 거야. 알겠죠? 여기 지켜서 끝까지 이걸 지키라면 지키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보면은 창세 사도행전도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12사도는 지키기라 그냥 지켰고, 또 그 앞에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성령을 줄 때까지 여기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할 때는 또 떠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그저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또 주님이 핍박을 주면서 예루살렘의 나머지 사람들은 또 다 나가라 할 때는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같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필그림 그 100명의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도 하나님 뜻으로 갔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50명이 죽어서도 원망을 안 했습니다. 알겠어요? 또 영국의 프랑스 위군의 교도들이 전 유럽을 가면서 죽이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온 유럽으로 퍼졌지만 이 사람들이 각 나라 가서 주도층이 돼버렸잖아요. 영국의 산업혁명의 주도층이 돼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 같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이 위군의 교도들이.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들 이 설교자들 보면 프랑스 위군의 교도들 출신이 조상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면은 뭐 어디든지 가는 거고, 또 여기 머물려면 죽도록 생명을 다해서 또 지켜가면서 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이 들었을까? 힘은 들죠. 분명 인간적인 힘은 들지만 그때 누가 함께 하시지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걸 자기들이 체험하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주님이 또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걸 통해서 뭐냐면 벌써 어차피 인생은 늙고 하나님 앞에 죽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오늘 또 배워서 체험해서 감사하고, 그죠?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향방을 땅에서 사는데 임시 세상과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그게 더 힘들어요. 땅에서 세상에 종대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에 나오는 거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또 그 뒤에 두 절 밑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의 썩어짐에 종로로다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생활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자유의 생활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못 살고 있는 건 그게 자유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자유하는 생활에 자기들이 이런 데 쓰여지기를 바란대. 그런데 그 앞에 8장 21절 앞에 그 바라는 것도 썩어짐에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그 20절에 보면 그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에게 억지로 복종을 하게 되는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썩어짐의 종로라는 게 억지로 안 돼. 하나님 일단은 너희 피조물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라 했기 때문에. 근데 바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 피조물들도 지금 우리에게 억지로 순종, 바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 향해 걸어가는 이 생활에 쓰여지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들도 구원이 만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그래서 우리를 또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이라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잖아요. 신령한 복이 뒤에 보면 창세전에 택한 복, 아들 삼아준 복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갖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12절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은 것이 다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전하고 싶잖아요. 이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광의, 이거를 만물들이 받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의 영광의 찬송,
그분을 보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네. 그 은혜를 또 전해주네. 이렇게 갖고 우리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걸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면 그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라고 한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남한테 좋은 걸 나눠줘서 그분도 감사하고 살 때 이게 행복한 거지. 내가 딱 움켜쥐고 나누지도 않고 나 혼자 먹고 살면 그 행복합니까? 이정수 씨 행복해요? 이정수 씨도 오늘요 들어보니까 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상품을 준다고 막 샀대요. 그러면서 보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사면서도 너무 기뻐요. 애들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뭘 주려고 이렇게 사니까 나눠주는 게 기쁜 거야. 좋은 거. 자,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나눠주고 같이 기뻐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덕만 보려고 오는 사람들 그 행복하겠어요? 시험이 많이 들겠어요? 어떤 사람 와서 이럽니다. 이게 와서 좀 덕 보려고 왔는데 날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나쁜 교회 하면 가버립니다. 그 사람 평생 돌아다니다 보면 뭐 다 그런 데가 없잖아. 그치?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하나님 그만큼 주십니다. 뭐 저는 이제 제일 쉬운 게 사람들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리 교인들 목사님들끼리도 내가 제가 먼저 사줍니다. 요번에 뭐 부산에 가서도 뭐 누가 전어회 먹고 싶다 해서 제가 전어회를 한 7kg 시켜갖고 막 실컷 먹고 나눠줬습니다. 돈 별로 안 들어요, 그게. 그럼 돈은 또 누가 또 돈 대줍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그 사람들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돈 내면서도 자기도 참여해서 감사하대. 서로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거를 나눠주면 그 기쁨이 내가 얻어먹는 기쁨이 도와줘요? 나눠주는 기쁨이 좋아요? 같이 나눠 먹는 기쁨이 더 좋겠죠. 인생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받을 생각만 하지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이 이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아시겠죠? 그렇죠? 돈이 없다고 어떤 데가 무슨 뭐 일을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도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돈이 문제겠구나. 돈이 있어야 되겠다니까 옆에 했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돈이 문제네. 여기 옆에서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 주시니까 되잖아요. 뭐 왜요? 왜 안 돼요? 제가 하면 된대요. 또 옆에서 그래. 그래서 망망한데도 얻을 때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돈이 다 모아지더라고. 큰 돈들도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옳은 데 쓰려고 하면은 동기가 말하면 쓰려는 사람들이 제법 돼요. 예. 제법 돼요. 제가 그런 걸 지금도 어떤 분은 누구나 말 안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돈 300만 원만 주셔야 하면 금방 딱 주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그분들은 또 그만큼 또 착하게 복을 받고 살더라고 보니까 알겠죠. 예, 그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순례길을 걷는 거 우리가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뛰어넘어서 저는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1편 3절에 뭐라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근데 그거를 10편 1편에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래 했잖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바로 시작이 신앙의 전투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뭐요? 오만과 싸우는 전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얻어야 될 힘이 있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자 여러 가지 나무가 계속 더위만 있으면 되겠어요? 비만 오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햇빛도 쨍쨍 쬐고 어떨 때는 비도 오고 어떨 때는 바람도 불고 또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바뀌면서 나무가 제대로 나무가요. 더위만 있으면 나무 재질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열대지방 나무들은 나무가 부석부석하잖아. 그러니까 그 나무에 딱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또 바람이 안 불면 병충해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나무가 좀 흔들려야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 식물의 그 성장 방법이 다 있습니다. 보면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되고 그 부러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물도 적당히 써야 되고 더위도 적당히 써야 되고 또 온도가 한 번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그걸 통해서 근데 시냇가에 심어준 나무는 관계의 수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물을 조절하는 그 입장에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날 심어줬대요. 하나님 나를 철저히 간섭하면서 조절하면서 키워주도록 하나님이 꼬자리에 딱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자기가 심어놓으면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대속의 은혜에다 딱 심어놓은 거예요. 관리를 하도록. 그리고 이거는 그게 크려고 하면 더위도 와야 되고 추위도 와야 되고 홍수도 비도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 쨍쨍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로 이 나무가 제대로 커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병충해도 날아가고 뿌리도 깊이 내립니다. 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자라가는 데는 우리는 모르지만 다 내가 하나님을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깊이 뿌리를 박여갖고 그 은혜를 먹고 내가 하나님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지만 다 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순서는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순서 양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되 그분 나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으로 그렇죠.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필요한 순서입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가 그렇죠. 자 쨍쨍 날 햇빛만 비춰도 안 되겠죠. 또 항상 비만 와도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 그걸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우리 모든 순서가 다 나를 하나님을 배우게 한 순서로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두고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브라함 같이 방향을 하나님을 두고 소속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사람은 모든 세상에 보면 분주하고 세상에 보면 너무 제가 요즘도 보면 세상을 많이 좀 신문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SNS 보고 합니다. 제가 많이 봅니다. 일부러. 그럼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분유해. 세상이 어떻게 너무 바쁘죠. 진짜 바쁘죠. 옛날 같이 소식을 모를 때보다 요즘은 온 세계를 다 보니까 얼마나 바빠. 일이 너무 많지. 또 세상에 악한 전쟁이 저쪽 구석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쪽 구석에서 또 인간 욕심이 불불하고 조용할 날이 없어. 세상이 또 보니까 그렇죠. 각 나라마다. 근데 보니까 옳은 게 별로 없어.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살고 있어 또 보니까. 자 이런 걸 보면서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속해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구나. 이거 보니까 아니 그 죄를 짓는 것도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자, 모를 때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해. 나쁜 거는 전부 다 마이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원론적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일원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짓기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꼭 기독자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다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죄하고 싸우는데 죄하고 싸우긴 싸우는데 이론적인 건 그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조절해가지고 내 구원에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 마귀를 적절히 조절하는 거야. 응? 내 정도에 맞도록 또 그죠? 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맞도록 세상을 마귀도 쓰고 분유하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 돈으로 왔는데 아닌 걸 알게 만들고 또 권세로 왔는데 권세도 아닌 걸 만들고 인생이 다 누구든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는 걸 다 보여주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거기서 뭘 배워가느냐. 하나님 한 분만 배운 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유학 어디 있지 그거? 지금 몇 분 됐어요? 우리 그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청년이 형을 말해서 유업을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삼가 내가 재산 나눈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소유가 많다고 생명, 인간의 참된 행복, 참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왜 그 앞에 어디서 그 나오는 거 하니까 그 앞에 그러면서 부자 청년 그걸 통해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를 말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많아서 또 창고를 짓고 창고를 지어서 어느 정도 돼서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자 하니까 그날 저녁에 그 부자를 불러갔다. 그럼 이것이 누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 재물에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재물에 대해서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결과가 이러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다 이 표현.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너무 깊이 오더라고. 세상에 대해서는 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하려고 안 하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을 배워서 알라고 안 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디모데전서 6장 10몇 절부터 나오죠. 뭐라고 나오지?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간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려니 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이라 하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는 세상적으로 부하려 하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받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겨가면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왜? 땅의 것들을 잘 사용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뜻 안에서 온 것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바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예,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돈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하나님 향해 나가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자, 로마서 8장 28절 외워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의식주 그거 내가 알아서 준대도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안 돼도 다만 너한테 주는 건 너한테 필요한 만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욕심대로 주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구원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워하는데 필요한 만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 필요한 만큼. 인간 욕심대로 아니라. 알겠죠? 어떨 때는 배고플 때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아, 하나님 필요해서 배고프게 했구나. 이렇게 굶어 죽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저주받으면 굶어 죽어요. 알겠죠? 예? 우리 하주의 선생님 굶어 죽지 않지.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같은 이 순례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죠? 뭐죠? 천국 가는 우리 찬송가 우리 117장에 몇 절이제? 천국에 가는 길을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그게 있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을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근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앞서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혼자가 아닙니다. 이래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모두 흔들리는 분야한 세상, 이것들이 다 내 구원에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세상만 딱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세상이면 또 요즘 세상 엄청 바뀌잖아. 기업도 망하고 어떨 때 나라도 못 따라가면 망해버리고 개인도 망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럼 여기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또. 그치?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거야. 왜? 세상도 따라가지 않으면 나를 따라가면 된다? 근데 제가 보면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게 미국 같은 나라가 샌프란시스코가 저래가 망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지역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래도 미국은 지금 뭐
경제 성장이 5%인데 우리나라는 1.4%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전체적으로는 또 혁신적이에요. 아시겠죠? 그 작년인가 금년인가 하여튼 현재까지 미국은 5% 성장하는데 그 큰 나라가 우리는 1.4%밖에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혁신적인 나라가 미국이라는 게 맞아. 왜냐? 한쪽은 망하도록 놔도 자연상 저절 어떤 생태계가 이렇게 또 어떤 때는 자기들이 모여서 또 할 사람들이 또 일어나 이렇게 망할 건 확 망하고 일어날 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혁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뜻을 바벨 틈으로 싸우면 망하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모여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모이는 데가 그 국가가 혁신적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지역도 그런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대로 딱 망할 사람 망하고 하나님 복을 줄 사람 복을 줘서 이걸 땅에서 우리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아시겠죠? 안 따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저는 이 말세의 구원이 존귀한 구원이라는 게 말세가 제일 변화가 많고 제일 악하고 그런데 더 세밀히 주님을 따라가면 더 주님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말세의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이 말세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우리도 엘리야가 소수지만 존귀한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거는 전체 구원이라는 건 소수 택한 자의 소수의 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누가복음 오늘도 재물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하자 이와 같다고 하면서 저기 12장 32절 고 내려가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으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길 기뻐한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이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런 자들을 적은 무리라 했어요. 적은 무리요. 바로 고장에 또 바로 10절 밑에 그런 말을 했어.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아라.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이 분야한 세상 복잡한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로 향방을 딱 보고 편안하게 후회 없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게는 이분이 오늘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간 필그림 같이 그죠? 그때 필그림의 순례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 같이 또 종교개혁 때 유근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갔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들 인생에 후회가 없고 오늘도 생명이 있고 오늘도 가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종대하고 살면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115장하고 93장인가? 93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 9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되모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되모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자, 감사 연보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 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크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감사, 범사에 감사.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제일 중요한 강구는 매일 30분 꼭 기도하시고요. 또 매일 하루 3번씩 단일 기도를 딱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루도 안 빼주고 하잖아요. 근데 저 좀 기도를 하세요. 제가 보통 새벽 기도 마치고 뭐 중보 기도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우리 공예 그 목사님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고 이러면 보통 좀 뭐 다른 일에서 빨리 갈 때 보통은 8시까지 그 새벽 5시 시작해서 8시까지는 해야 기도가 다 돼요. 무슨 일로 가더라도 나중에 또 그만큼 해야 돼. 응? 제가 말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 믿고 자신들을 앞으로 환난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늘 가면 상해서 저는 내 기도 누가 저 사람이 뭐 알게나 하겠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 상대방은 몰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알고 또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을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내게도 주시지 그 사람이 알아서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웬만하면 그 사람 은혜를 주시겠지 물론 꼭 못 받을 사람 같다면 그 복이 내게도 오든지 다른 사람에 나눠가든지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헛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믿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매일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딱 기억하고 새겨가지고 또 그 한 주일 한 주일 살아가는 매일 살아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 말씀 받아놓고는 또 말씀 어디 갔는지 없고 살면 그거 참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주일 선생님 지난 주일 본문 어디예요? 7장 14절 17장 17장이야 17장 아니고 7절에서 14절 한 절만 외워보세요. 아이고 자 그러면 그 주제 내용이 뭐예요? 대응.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 그거라도 외워줬으니 감사하네.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가지고 그래 이제 본문도 외워야 돼. 한 절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찬송의 시온이 나를 고쳐주소서 또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라도 외워야 돼. 다 그대로 못 외워도 그렇지. 또 마음을 보자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것도 외워야 되고 그렇지.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젊을 때 안 외우면 나이 되면 더 못해. 우리 저 사주의 선생님이 잘 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지 다른 사람들도 나 상관없다 듣지 말고 같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김창수 지사님 외워보세요. 안 왔으면 제독이라도 들어야지. 못 왔으면 대독이라도 들어야 안 되겠어요. 예? 예. 이제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그 다음에, 우리가 추석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아주 길어요. 이때가 추석 때 여러분들 껴서 살아갖고 더 구원에 유익된 일이 되지. 추석을 지나면서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 이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순서야. 이게 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게 완전히 마귀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 됐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줬는데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가르치고 또 보내주신 양떼들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그 안에 심어져서 100배, 20배, 30배 결실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우리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향방을 꼭 기억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하면서 조금 잘 되면은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명령 내릴 때 갈 줄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필그름의 순례자의 길을 갔던 청교도들 유근호교도들도 받고 그의 많은 신앙의 우리 성공한 선조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 따라 우리도 필그름의 이 순례길을 잘 걷고 그렇기 때문에 순례길을 걷는 그 힘들지만은 그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 그 놀라운 비밀 그 평안 그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음성 주님과 동행의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잘 받아서 우리 어차피 가야 될 하늘나라를 향해서 잘 가는 순례자의 성공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절을 드립니다. 10의 9도 주님께서 쓸 때마다 주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감사 연보 주일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화목 제도로 뻔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15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